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또 한 주가 이렇게 지나고 새로운 주일을 맞아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함께 되니 기분도 좋고 또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모두 건강하게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이번 달 마지막 주일엔 우리 교회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은혜 가운데 지나온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지켜주셔서 우리의 지나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복되고 은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부터는 또 예배 후에 성경 공부가 다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부터 시작하게 될 이 성경 공부는 배우는 공부라기보다는 체험하는 말씀의 시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우리가 시작하게 될 이 성경 공부의 의미를 어쩌면 잘 보여주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계명의 말씀을 하신 이후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모습들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과 또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지 이 시간 깊이 생각해 보면서 또 은혜와 깨달음을 가지는 그런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난 후 약 3개월이 되는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고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사이 백성들은 이 시내산 앞에서 여호와의 강림하심의 현상들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18절입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모세입니다. 백성들은 산 앞에서 멀찌감치 떨어져서 모세와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큰 우레소리로 또 나팔과 여러 현상들 가운데 들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 놀라운 모습에 번개가 치고 천둥 소리가 우르르 들리고 또 연기가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그 여러 가지 현상 때문에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그 현상들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의 강림하심에 온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하며 큰 나팔 소리가 울리고 산에서는 연기가 가득 올라오고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 소리처럼 이렇게 크게 들리니 무서워서 백성들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시고 자신들은 그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만 듣게 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죽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좀 이상합니다.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경외라는 말은 사실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두려워하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두려워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그 현상들 때문에 겁에 질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들에겐 너무 공포스럽고 끔찍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포가 우리를 떠나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말한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경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느끼는 피조물로서의 그 두려움. 그분 앞에서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조차도 조심하게 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살펴서 범죄하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포스러운 두려움은 그 대상에게서 속히 벗어나게 하고 싶고 또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경외의 두려움은 우러러보는 마음과 두려움의 마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은 스스로를 살피면서도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에는 소홀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들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들으면 순종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자유롭게 살면서도 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무서운 말씀은 목사의 말을 통해서 한 차례 걸러지고 순화되어져서 자신들에게 부담없이 들려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이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들은 말씀에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늘 살피고 조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무서운 모습으로 강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포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일까요? 눈에 보이면 믿고 보이지 않으면 금세 믿음을 잃어버리고 멋대로 행동하는 이스라엘이기에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실제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강림의 모습을 직접 봄으로 하나님에 대해 잊지 않도록 말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결코 잊지 못할 모습으로 보여지므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나마 조심하고 범죄하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후에 하신 말씀이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였습니다. 왜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올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동안 이미 우상 숭배의 모습이 알게 모르게 몸에 배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고센 땅에 구별되어져 살았지만 그러나 애국 문화 전반에 배어져 있는 이 우상 숭배 문화의 영향을 전혀 안 받기는 어려웠던 것입니다. 눈을 떠서 보고 듣는 대부분의 것들이 다 우상 숭배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 문화에 젖어 있었냐 하면 지금 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심지어는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머물고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곧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고까지 외치며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는 것을 이 큰 우레소리로 천둥소리로 듣게 하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스라엘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런 놀라운 현상과 큰 우레소리로 듣게 하신 것입니다. 조심하라고 말입니다. 무서워서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게 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더 분명히 지키면서 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라고까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그들이 심판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죄악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모습일까요? 무서우니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그래서 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옳을까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 나타나는 모습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이 모세조차도 심히 무섭고 두렵고 떨린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그 모습에 두려워 떨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심은 말씀하기 위함이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자 하신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21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대신 흑암으로 두려움 가운데도 가까이 나아갑니다. 물론 당시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백성과 모세의 모습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구약 백성들처럼 무섭다, 두렵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약의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고개를 돌리는 두려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통하여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직접 듣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 성경 공부는 지금까지는 주로 듣고 배우는 공부였다면
이제는 직접 찾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성경 공부라고 보여집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말씀을 듣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되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을 대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말씀이 우리를 때로는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두렵게 만들고 찔리게 하는 그런 말씀이 다가올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에 두려움을 느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온전한 경외와 진실한 반응이 있는 그런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둘째,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는, 하나님께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볼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그 현상들과 소리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 현상들만으로도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형상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 형상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은 우상 만드는 것이 결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욕심과 욕망에서 나온 행동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그들이 필요할 때 그들의 필요를 해결해 줄 존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신은 두렵기 때문에 보이는 곳에 또 자신들이 필요할 때 찾아와서 빌 수 있는 그런 존재가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눈에 보이는 형상을 만드는 것에 집착했던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모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형상을 만들 때 은이나 금으로 그 형상을 만드는 이유는 자신들이 아주 귀한 것으로 드렸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귀한 것 드렸으니 우리 좀 잘 봐달라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복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혹 돌로 제단을 만들더라도 절대로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고 하십니다. 또한 층계도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돌로 다듬은 제단이 훨씬 보기도 좋고 폼도 납니다. 더 정성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듬지 않은 그 돌로 또는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야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식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공부 같이 하는 그 목사님 그룹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다 미국에 계신데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뭔지 아냐고 묻더라고요. 잘 모르겠다고 했더니 바로
순종이라는 단어랍니다. 요즘 성도들은 순종하라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더 원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마 그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싫다라기보다는 목사님들이나 또는 그 어른들이 무조건 내 말에 순종해 라고 강요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은 정말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게 보기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자발적으로 따르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특별히 이 순종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곳이 바로 제사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임하시고 복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계시고 받고 싶어 하시는지를 느끼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 어디서나 임하시며 복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현장 교회였던지 아니면 온라인상이었던지 골방이었던지 길거리였던지 상관없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그 어떤 것들이 예배에 첨가되지 않기를 바라시는 마음입니다. 음악도 괜찮고 그 어떤 순서도 괜찮고 시각적인 요소들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것이 예배를 예배답게 돕는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이라도 그저 퍼포먼스가 되고 나를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면 그때부터 그 예배는 인위적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지 못합니다. 층계로 제단에 오르지 말라, 하체를 드러내지 말라는 말씀 역시 이방 제사에 사용되는 이 세속적인 것들, 그 어떤 세속적인 방식도 예배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제 이방 제사에서는 하늘에 더 가까이 제단을 쌓는 것이 신이 더 잘 듣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단을 높게 쌓기 때문에 층계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낮은 제단, 화려하지 않은 흙으로 꾸민 제단, 다듬지 않은 돌로 쌓은 투박해 보이는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누구라도 좀 더 쉽게 여호와께로 나아와서 제사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의 온전한 마음과 중심입니다. 그것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도, 그 어떤 형식들도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분별하고 또 잘 분별해서 우리의 중심을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앞에 온전히 서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 중심을 드리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예배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양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기 소망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 은혜가 사랑하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